모두 함께 다 일어나셔서 5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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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우리 영신 내게 생명을 있네. 이후로 생명같이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네, 김수미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나태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의 모임이 중단된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되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배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함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기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현재 내게 주신 한 가지 은혜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여호수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8절에 보시면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쏟아붓는 것이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의 마음,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비결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빚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능동적으로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로 믿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본문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지금 순서대로 나와서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유다 지파 순서가 됐고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던 갈렙이 이제 순서가 된 거죠. 근데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어떤 땅이었나?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고 하는데 헤브론은 매우 특별한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5절을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의 땅이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낙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10명이 보고한 내용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힘없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게 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그 결과 광야 1세대 심지어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은 엄청난 실패를 안긴 원흉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에 있었지만 아낙 자손 때문에 그 사단이 났으니 웬만하면 그들과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자들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른 지파들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은 아닌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에겐 이 헤브론 땅에 분배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5살 먹은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실 이 요구는 안 해도 되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갈렙이 굳이 앞장서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비 뽑아서 헤브론 땅이 걸릴 확률이 사실은 상당히 낮죠. 그런데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는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제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45년 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그런 담대한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 정말 헤브론 땅인가?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9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밟았던 땅이 헤브론 땅뿐이었겠습니까? 가나안의 다른 지역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왜 굳이 정복하기 가장 힘든 땅,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기를 꺼려했던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기면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여호수아와 그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모든 지파들이 꺼려했던 땅도 그에게는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 그토록 힘들었던 여적 갈렙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갈렙의 믿음은 45년의 광야 여정을 견뎌내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45년의 광야의 여정에서 갈렙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어디 한두 번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그 약속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냈을 것입니다. 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알아서 피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을 것은 광야에서 겪었던 고생과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을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갈렙이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들이 다스리는 헤브론 땅을 얻었을 때 어떻게 얻었는지를 보세요. 11절과 12절에서 갈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때와 다른 것이 없더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비록 그곳에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대한 족속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대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1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갈렙이 아낙 사람들과 전쟁했다는 말은 14장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단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쳐서 이기리라는 믿음의 선언을 했을 뿐이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축복하고 갈렙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전쟁이 있었어야 전쟁이 그치던 말던 할 텐데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치렀다는 말은 전혀 없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정말 전쟁 없이 전쟁이 그친 것이겠습니까? 그냥 무혈입성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15절, 13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아낙 사람들과 전쟁한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헤브론에 사는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인 셋의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드밀 거민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럇 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14장에선 전쟁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다? 15장에 가서 첨부하는 식으로 헤브론 땅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갈렙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15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땅은 믿음으로 얻은 땅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4장에선
전쟁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그쳤다. 약속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갈렙의 믿음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나마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땅을 정복했다. 그것이 여호수아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에 앞서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앞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에 앞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거인일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던 출애굽 1세대들, 낙심할 이유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불신앙의 대가로 인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몇 세대, 몇 사람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금 진행해 가면서 매일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장례식을 1세대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2세들이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무런 희망 없이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살아있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상실했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 근대 신학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그의 머리에서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정의가 아닙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 시도는 실패했고 80 넘어까지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늘 괴로워하며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키에르케고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끊겨진 곳, 비전이 상실된 곳,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곳,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곳, 그곳에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들이 느꼈던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1세대들과 똑같이 40년을 광야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세대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비전이 상실됐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이 소망, 이 비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어도 그들에게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분배받기를 꺼려했던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며 요청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 갈렙. 그렇게 말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하잖아요. 늙어서 주책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망령이 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용맹함이 여전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험한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고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45년 전보다 더 용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에게 주신 약속, 갈렙에게만 유효한 것이겠습니까?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신앙의 영담을 들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기 위해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언제까지 마스크를 쓴 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힘들어요.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1세대들과 똑같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쓸데없이 그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러했습니까? 그 시간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인내함을 배우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며
45년 전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았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당히 약속의 권리를 요구하였던 갈렙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믿음으로 얻었던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갈렙처럼 이 어려운 시기,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이가 말한 게 아닙니다. 85세 이제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은퇴하고 집에 있어야 될 노인네가 이 산지를 내게 다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젊은 사람들도 꺼려했던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배분받기 전에 앞에 나가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밟았던 땅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그 갈렙.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 역시 정말 갈렙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천국의 소망, 그것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빚어져 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요구했습니다.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던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시간들이고 또한 그러한 여정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 내일 일어날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하나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13장 1절과 3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는
따라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광야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겠사오나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세상이 모두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우리 성도들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며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케 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시간으로 드리는 것들,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함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제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우리 함께 서로 얼굴만 확인하고 또 일주일 사이에 또 머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또 확인하고 잠깐 인사 나누고 안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과 세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승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거시로다. 죄악과 승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을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갈렙처럼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